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양선시 다 외웠는데 또 해? 아 참. 그게 얼굴이 두 가지네. 근데 뒤에는 안 하나요? 뒤에 어디? 뒤에 그 명상법 참. 아 명상법. 네. 그럼 이걸 할까요? 다선시 명상의 뜻. 뭐 이거 해도 되지 뭐. 그럼 이거 마저 하지 그럼. 142페이지요. 다선시 명상의 뜻. 자비다선에는 다선시가 23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명상하는 것이 다선시 명상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명이라는 뿌리를 잘라내는 것은 지혜입니다. 다선시 명상은 바로 이 지혜로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고리가 되며 진리와 자신의 마음이 상응하에 깨치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체험은 어떻게 오느냐, 이게 체험. 체험은 말이죠. 세 가지가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경, 하나는 근, 하나는 시. 경은 이게 이제 인식 대상이죠. 인식 대상. 그러니까 뭐 이게 자연계라고 해야 되겠죠.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인식 기관입니다. 이거는 뭔가 몸을 얘기하죠. 식은 자 마음을 얘기해. 인식하는 마음. 인식하는 마음. 근데 요 삼자가 딱 만나야 돼요. 이 삼자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이제 촉이라는 심리가 일어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촉은 접촉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체험이라는 게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접촉 다음에 이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감수작용, 보상작용, 의작용, 판단작용이 쭉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삼자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접촉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무엇든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 깨달음도 똑같다. 깨달음도 접촉에서 일어난다. 여기는 이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 때 얘기했지만 승산은 가다가 낫딱이 우는 소리, 꽃기호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기와 다구름 소리하고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청각의식이 일어나서 청각의식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이 삼자가 맞는다는 거지. 소리와 귀와 마음. 삼자 딱 만났을 때 스산 스님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났느냐?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또 누구는 종소리를 듣고 깨치신 분 계세요. 마음공선사는 종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네. 하남 스님은 불을 떼다가 불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능경에는 물을 이렇게 목욕하면서 물이 몸에 접촉하는 순간 깨달음을 얻고, 길을 가다가 가시에 발바닥에 찔리는 순간 깨달음을 얻고, 그 모든 건 이렇게 접촉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시를 외움으로 해서, 시의 내용을 우선 파악을 해서 뜻이 드러나면은 그 뜻이 마음과 접촉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 영향을 받아서 바로 깨달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죠, 그죠? 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뜻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뜻. 보통 뜻을 갖다가 제1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1이. 제1이가 뭡니까?
제1, 제2, 제3 하듯이 제1. 첫 번째 가는 뜻. 첫 번째 가는 뜻을 갖다 궁극이라고 합니다. 궁극이래가 궁극을 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가는 뜻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 첫 번째 가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1이 제 하는 말을 씁니다. 제. 제락하는 진리라는 뜻인데 역시 공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공성이 다른 일을 불성이라고 얘기하죠. 불성. 이게 이제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선시를 쭉 읽으면 처음에 뭐가 드러나는 내용이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이 드러나고 내용이 중에서 핵심되는 게 뜻이에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또는 외우면서 그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선시를 읽거나 외우면서 깨닫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 다선시 명상을 그 이야기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 다선시를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다. 시를 몽땅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는 외출하기 전에 다선시를 한 수 쫙 외우고 먼저 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더래. 외우고 외출하는 거하고 안 외우고 외출하는 거 너무 확연히 다르다. 얘기하자면 하루 일과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다선시 명상법을 제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다선시 명상하는 방법 3가지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은 연불 하는 방법, 강경하는 방법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원리를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이 5가지가 뭔가 하면은 수행법이거든요. 수지락, 수크라 받아들이는 법문 듣는 것, 지락하는 거는 사유에서 내 가지는 것, 그걸 합해서 수지, 독하는 걸 읽는 것, 송하는 걸 외우는 것, 그 다음에 이걸 남에게 해설해 주는 것, 이 해설해 주는 것도 수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사하는 사경하는 것, 사경하면서 그 뜻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이 수행법인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혜를 얻는 데 있습니다. 얘기하자. 법문을 듣고 사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읽는 것, 읽으면서 뜻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외워도 마찬가지고. 남이 해설해주면 자기가 해설한 것이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서면서 뜻을 이제 체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체크해서 받아들이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다선시 명상의 원리가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런 걸 제시를 한 것이다. 개봉박두. 다음 시간에 그걸 이제 공부하기라고. 나올 책이 많습니다. 예? 나올 책이 많습니다. 예, 많죠. 지금 밀려있는 게요. 밀리는 게 많습니다. 예. 예. 지금 자 그러면 213페이지를 보십시오. 생체 리듬을 변화하는 데 보십시오. 공부하는 거 시기면 자, 읽어볼게요. 마음의 손에 자비심을 얼마나 실어주느냐에 따라 수행의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비손에 실린 자비심의 강도 강하면 강할수록 몸의 신체 리듬의 변화가는 빨리 옵니다. 호흡과 맥박, 순환기 계통, 신경계통, 체액, 내분비 물질에 변화가 오는데 이런 생리적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보통의 몸을 불성으로 충만한 몸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기 이제 신체적 변화가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랬는데
자비손을 쓰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면요. 의식이 자비심으로 바뀌는 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의식의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는 자비심이 몸속의 생명 에너지와 상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비수간의 특징은 자비손을 몸을 접촉하게 되면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체 리듬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손을 쓰면은 뭐 몸에 감각이 없다 하는데 감각이 안 나타나는 거 당연해요. 감각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쓰면은 시각적으로 또 보여요. 변화가 얘기하지만 꼭 이렇게 접촉해야 되니까 꼭 느낌이 와야 된다 하는 거는 고정관념이고, 그거는 강박관념을 불러오기 때문에 자비손을 쓰면 그냥 몸의 변화가 시각적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원래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비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때에 실제 손으로 접촉했을 때 오는 촉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생체 리듬이 변화가 온다는 사례를 보면은 우리 선지의 보살님이 알레르기가 없어진 것 얘기하자면은 말하자면 그런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효과가 있다는 것. 네. 이 보살님 그때 수술 그쵸. 보살님이 자궁의 혹이 없어진 것.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온 그 보살님은 자궁에 그 암이 이제 2개나 있었는데, 암덩어리가. 그 다음에 깨끗이 이제, 수술하기 전에 수행하고, 하고 난 뒤에 수행했는데, 병원에 갔더니면은 암세포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없었다는 것.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몸에 힘이 없는 사람,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요번에 장기 수행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늘 가슴이 아팠는데, 딱 1박 2일 하고 났는데 가슴 통증이 사라진 것. 좀 계세요. 그 사님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아. 다 열거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신체 리듬의 변화에서 오는 건데, 자비수가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이유를 제 설명해 놨습니다. 말하자면 온몸에는 정수리, 이마, 목, 가슴, 배꼽, 단전, 해운부 등 7 생명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생명 에너지 센터 중앙을 관통하는 해운부로부터 정수리 이르기까지 7 에너지 센터 중앙을 관통하는 화살과 같이 고든 통로가 있고, 그걸 이제 중맥이라 그래요. 그 좌측에 음의 기운이 흐르고요. 나디라 그럽니다. 사기는요. 관을요. 우측에는 양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정수리, 이마, 목, 가슴, 배꼽, 단전, 해운부, 7가지입니다. 여기 중맥이 딱 열려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수리하고 성기 끝부분하고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성기 쪽으로 전부 다 소비하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그 흐름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쪽에는 양이죠. 요렇게 흐르는 게 하나 있고요. 기운 요렇게 이제 가서 요렇게 흐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교차되는 점이 이제 생명 에너지 센터예요. 요거는 음이고 양이고. 요 2가지가 음양의 기운 2가지 합쳐져서 중맥을 타고 쫙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연꽃이 핍니다. 에너지 센터의 7군데, 2번째 빛이 생겨요. 빛. 세 번째는 소리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대개 전생의 수행자들이 이제 이런 체험을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자극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길은 윤회의 길이고 중맥으로 타고 올라가는 길은 해탈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음양으로 소리를 꼬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매듭이 젖어 있어요.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업의 매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매듭을 풀어야 돼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매듭을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수행자들 하는 것 중에서 많이 하는 게 봉사입니다. 이 다행을 많이 해요.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그러면 병행의 수행을 하면 이제 풀려가는 거죠. 풀리면서 이 음양의 기운이 하나로 합쳤으면 쫙 올라가요. 그 우주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쿤달리니 그럽니다. 용꽃 피는 개수도 각각 다르고 빛도 다른 거죠. 이게 가슴까지 빛은 뜨거운 붉은 기운이라면은 가슴에서 목 뒤까지 가는 것은 황금빛 빛이고요. 목에서 이제 정수리까지 가는 것은 흰빛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소리도 이제 해운벌을 통과할 때는 발목 장식 소리가 나는데 따랑따랑따랑 이렇게 아니 그건 두 번째구나. 첫 번째 귀뚜라미 수천 마리 귀뚜라미 우는 소리. 두 번째 이제 통과할 때는 발목 장식 소리가 나듯이 나는 소리. 세 번째 여기 통과할 때는 종소리. 가슴을 통과할 때는 플루필 소리. 목을 통과할 때는 느낄 수 없는 오음의 소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 세 개의 통로를 중심으로 72,000개의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의 중심 에너지 센터가 바로 이 일곱 생명 에너지 센터입니다. 이 생명 기운의 통로에 생명 에너지가 흐르고 마음의 작용에 의해 자극받아 호흡의 빠른과 느림이 생깁니다. 또 호흡의 자극에 의해서 21,600개의 기운들이 발화되어 다양한 생각과 말과 행위들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이제 이게 생각이라 하는 것도 전부 바람 요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 행위는 당나고요. 이 세 개의 관을 중심으로 기운이 아래 위로 흐르기 때문에 자비손으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어 주고 다시 정수리까지 쓰다듬어 끝내는 것입니다. 아래 위로 가면서 자비손이 전체 몸을 쓰다듬는 것은 이 세 개의 관에서 비롯된 72,000개의 통로에 기운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손길이 스쳐 지나가면 온몸으로 흐르는 기운이 활성화되어 막힌 곳은 뚫리고 흐름이 약한 곳은 활발하게 되어 온몸에 흐르는 기운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약하거나 막혀 있음을 해서 생긴 병과 몸의 부조화가 없어집니다. 특히 여기는 신경계통이 이제 활발하게 다시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이 강화돼요. 면역력. 이 면역력이라 하는 건 우리 몸에 흐르는 세포도 두 종류가 있는데 불바위 같이 이제 있는 세포가 있지만 몸에 이제 흐르는 세포가 있어요. 그건 이제 흐르는 세포를 백혈구라고 그러죠. 얘기하면 인프구라고 하는데 이것이 흐르면서 기존 세포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정보를 교환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비손을 쓰다듬어 주면은 이 기운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어. 근데 자비손을 쓰다듬으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는 거죠.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마음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기입니다. 마음과 기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는 마음 작용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기의 움직임이 있어요. 기운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자비손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가는 곳에는 기운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던. 그래서 이 기운에 의해 가지고 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맥이 열리고
활성화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육체가 해체되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다시 4단계로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4단계를 거칠 때마다 마음은 미시한 기운을 타고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자비 손길에 의해 청정하게 몸이 정화되면 탐욕과 어리석음, 특히 성냄과 폭력적인 생각이라는 행위들이 자비심과 부드러운 행위로 바뀌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집중의 산매와 깨달음의 지혜가 개발됩니다. 어쨌든 이 생체 리듬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매암에서 수행할 때도 그 노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은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다. 회복한 몸을 통해서 단마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 수행하면서 자꾸 몸이 이상해진다 이러면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수행하면서 건강해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오? 예. 뭐지만 이제 알아차림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알아차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아차림 힘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야, 마음이 바쁘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 시간 정념을 보통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해요. 원래 이거는 샷디라고 되어 있는, 빨리는 샷디인데 한문을 정념을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요 말뜻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바른 기억입니다. 그렇지. 예. 근데 요즘 이걸 번역할 때는 또 마음 챙김 또는 마음 지킴 또는 마음 새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을 알아차림이라고 봤습니다. 요는 두 가지를 합성돼 있죠. 알아하는 거는 알물 얘기, 차림 같은 거는 정신 차려 하는 거죠. 이게 정신 차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거와 정신 차림이 플러스 돼서 나타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저걸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바른 기억하는 것도 경전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은 불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은 부차적으로 얻는 이익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건망증이 없어진다. 두 번째, 치매가 없어진다. 세 번째는 수행의 체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기억이 창창해가지고 네 번째는 기억이 너무 창창해서 부부싸움 할 때 위를 점할 수가 있다. 과거에 남편이 뭘 했다 하는 다 알기 때문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남자들은 과거를 기억 잘 안 해.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을 하게 되면 아내가 이길 공산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한테 너들 진다고 일어나면 수행을 열심히 하면 알아차는 힘이 이제 배양이 될 때 이제는 부부싸움하면 이제 확실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봅시다. 알아차림, 정념은 깨달음의 수단입니다. 곧 자비손이 몸에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5대 현상을 무상고무와 삼법인으로 알아차려서 아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찰 대상을 삼법인으로 알아차려서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현재 이 순간의 의식으로 깨우는 것이며 나아가 삼법인이 자기 마음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알아차림하는 역할이에요. 이 알아차림을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수문장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남대문이라든지 동대문에 수문장이 딱 있으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항상 지켜보는 거죠. 거기에 도둑님이 있는지 없는지, 강도가 있는지 없는지, 불순한 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늘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수문장이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을 잘 체크하듯이 뭔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다 이렇게 체크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알아차린다는 마음이에요. 이런 걸 이제 응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하고 자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띠리링 소리 나는 건 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끄겠습니다. 예? 이제 꺼야 되겠다. 네. 예, 이제 해인사 어느 암자의 이제 그 수행을 이제 제가자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을 하다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저 스님 저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왜요? 예. 제가 5년 전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이름도 몰라고 이랬는데 수행을 하다가 오늘 각중에 그 사람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주소도 어딘지 알고 전화번호도 다 생생히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아차림 효과. 열심히 알아차림 했더니면 기억이 탁 떠올르게 됩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라 하는 거는 바로 불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월선사는 머섬 출신이라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스님입니다. 그 원간 순수해가지고 스님들이 그 집에 이제 부잣집 집에 들랑거리면서 그 머섬을 살살 꼬셔서 출가를 시킨 게 바로 수월선사예요. 그런 수월선사는 일단 무식이지만 경허선사라는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아픈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스님의 앞에 딱 가면은 몸이 병이 낫는다는 것. 두 번째는 한밤중이라도 그 스님 방문점으로 불이 환하게 켜져서 방 안이 밝다는 것. 몸에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후광이라는 이게 나와요. 세 번째는 한번 들었던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초파일 때 신도들 와가 추운 카드는 읽을 줄 모르니까 집에 그 가족을 다 이제 얘기하라 그러면 옛날에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3대 4대에 사는 게 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품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0명만 이야기를 해도 거지 식구까지 딸리면은 3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다 듣고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촉파할 때 부처님 앞에 축원을 하면서 전부 다 이름을 다 된다는 거지. 얘기하잖아. 이걸 불망염지라고 그래. 들어본 적 있어요?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다. 불망염. 기억이 들어갑니까? 불망염지라. 이걸 얻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정념 알아차림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행이 이제 체험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잊어버리지 않는 경지에 가는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알아차림이 없었어 그래. 열심히 알아차려야 돼. 그래 의식이 현저시였어. 성향이 끼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수행해야 되겠죠. 뭐 할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토건수 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토건수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자비 메나수 부드러운 손을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몸 힘을 쭉 빼야 됩니다. 척추는 고쳐 세우고, 자,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몸에 이 힘이 들어가면은 몸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 수행이 안 돼요. 그래서 긴장 완화하는 데는 아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좋아요. 자, 가슴에 연꽃 붕어리가 쭉 올라서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시각화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연꽃 붕어리에 다시 관음보살님이 올라오셔서 자정히 앉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이 관음보살은 우리 마음의 본성, 공성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공성의 표현이 자비거든요. 자비의 표현이 간신보살입니다. 간신보살 두 손을 아주 부드러운 은하의 손같이 만들어서 우리 정수리를 쓰다듬어 준다고 시각화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부드럽게 정수리를 쓰다듬고 이마, 눈썹을 쓰다듬어 줍니다. 예. 자,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귀와 귀 뒤쪽과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귀 뒤쪽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튀어나온 뼈같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목과 어깨를 쓰다듬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 부드러운 감정이 자비입니다. 자, 다시 목과 뒷머리, 귀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광대뼈 있죠. 광대뼈를 쓰다듬어 주고, 자,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예, 동의보감에도 코를 많이 문지를 주면은 비염이 없어진다고, 코 뻥 뚫린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코와 인중, 입술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입술 안쪽에 잇몸과 치아, 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 다음 입 천장과 혀를 쓰다듬어 줍니다. 혀는 위, 아래, 좌우로 다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다시 입술, 턱은 기미까지 쭉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목을 쓰다듬고, 다시 어깨를 쓰다듬고, 자,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부드럽게 어머니 애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가슴 쭉 내려오면서 명치를 지나서 배꼽과 단전까지 부드럽게 쓰다듬어서 쭉 내려옵니다. 쓰다듬으면서 그냥 쭉 지켜보시면 돼요. 느끼려고는 하지 마시고. 자, 오른쪽 허벅지부터, 허벅지부터 해서 발목까지 쓰다듬어 줍니다. 쭉 내려가면서 무릎을 쓰다듬고 정강이 장단지를 쓰다듬어 줍니다. 부드럽게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자, 발목에
정강이에서 발등과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특히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발가락 끝을 쓰다듬고 발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발목, 장따의 정강이, 무릎, 허벅지까지 부드럽게 어머니가 애기 쓰다듬듯이 쭉 쓰다듬어서 올라옵니다. 다시 왼쪽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부드럽게 쓰다듬어 내려갑니다. 발 뒤꿈치, 발등부터 쓰다듬으면 되겠죠. 발등, 발가락, 특히 엄지 발가락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발바닥 쓰다듬고 발 뒤꿈치, 발목, 장단지 정강이 쓰다듬으면서 무릎까지 쭉 올라옵니다.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자, 꼬리 뼈 있는 부분을 쓰다듬어 주면서 24개의 척추를 쭉 부드럽게 쭉 쓰다듬으면서 손꼬리 있는 데까지 쭉 숨어 올라갑니다. 다시 쭉 내려오고요. 몸 등짝 전체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올라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듯이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쓰다듬어서 올라옵니다. 자, 이제 목을 쓰다듬고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뺨을 쓰다듬어 주시고 턱을 쓰다듬고 입술, 눈 중, 코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눈과 눈썹을 쓰다듬고 이마를 쓰다듬고 정수를 쓰다듬습니다. 자, 간신보살님 손으로 이제 다시 시간 끝날 때까지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통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은 연민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해봅니다. 강마 토크죠. 네, 질문요. 밥 먹고 다 졸았죠? 네. 네. 저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요. 네. TV에서 보니까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혈자리를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생활에 좀 신경 써서 많이 이제 하는데
그리고서부터 이렇게 입안에 침이 계속 고여요. 그래서 이 침을 삼키려고 그러다 보면 좀 집중력이 흩어지고 그러는데 좀 좋은 처리 방법이 관계 없어요. 침 생기면서 하이가면 되고요. 침이 많이 생기는 거는 이제 그 후천석 기운이 생기는 비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몸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 아래의 기맥이 잘 이렇게 어릴 때도 침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건강해지는 징표니까 관계없이 그것도 알아차림 해가면서 안 그러면 그냥 무시해보고 꾹꾹 삼켜도 상관없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은 침은 바로 장수의 하나의 봅니다. 침을 많이 생기면은 요즘 침은 그 불소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36번 몇 번인가 입안을 침으로 이를 닦고 몇 번 굴리고 침을 삼켜라. 아마 동의보감에 그래 돼 있는데 요즘도 침은 뭡니까 암을 예방하는 그 성분도 침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화를 돕는 기능도 있고 아주 좋아요. 침이 생기는 건 좋은 겁니다. 또 저는 저를 들여다보는 순간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계절도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네. 무상한데 무상한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 허무감에 저는 조금 더 지나니까 그게 허무한 게 막 우울한 감정도 같이 겹쳤는데 좀 지나니까 기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는 왜 그렇죠? 그 이제 무상을 통해서 흐뭇감이 온다 하는 거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이제 이 괴로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지나면서 이제 기쁨이 오는 거는요.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희각지라 해가지고 칠각 집중이 안 와요. 수행을 하면서 기쁨이 생겨야 돼요. 그때는 아주 집중이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선물을 하거나 누가 주어서 기뻐지는 거는 그렇게 뭐 좋은 기쁨은 아니지만 내가 명상을 해서 오는 기쁨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더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보살님, 네. 수영하게 바깥 자그마한 소리에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깜짝하죠. 예. 너무 잘 놀래요. 소리에 예. 너무 민감해요. 그런 건 이제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대상이 집중이 잘 될 때 조그만 소리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인데 크게 들리는 현상이죠.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한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현상도 알아차림적으로 하시면은 그런 게 이제 조금 소리가 들리더라도 알아차린 힘이 생겨서 놀라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비손을 쓰다듬으면서 일어난 현상을 잘 알아차리도록 하면 돼요. 그건 한 대상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놀라는 정세가 생겨요. 일단 그런 것도 집중이 잘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명진이 또 얘기해? 괜찮아? 그럼 대신 얘기해? 뭐 알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옆에서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할 것 같아서. 남한테 얘기하는 거 다 소용이 없어. 나한테 얘기해야 되지. 괜찮아. 얘기해. 그게 뭐 무상 가더니 열심히 수행 잘하더니만 여기 또 게을러 빠져서 안 하고 그랬지. 수행하러 오는 거죠. 절박해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예. 절박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 제가 아플 때 예. 체온 잘 내려가지만 안 아프니까 안 내려. 그렇지. 그때 열이 팍팍 아유. 39도, 40도 오를 때. 제 처음이었어요. 예.
그걸 이제 시원한 감로수로 해서 열이 이제 가라앉힌 것도 아주 약으로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급하니까 되는 거예요. 급하니까. 예, 그런 거예요. 한기가 돌고 이럴 때도 예, 자비수가 나면 한기가 멈춰지고요. 또 몸살 기운이 생길 때도 하면 몸살이 멈춰지고. 아, 그때 열나는데 30, 40도 가까이 가니까요. 진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네, 죽겠더라고요. 그렇죠. 약을 2번 넣어도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얼음이 집어넣자고. 그때 끔찍하지. 근데 어떻게 그때 수행이 잘 돼? 오히려 급하니까. 산만하고 안 되던데. 아유, 안 되니까 참을 참았나 그래. 근데 저는요 이렇게 집에서 가끔 방석에 앉기 귀찮아서 소파에 살 때 있거든요. 근데 소파에서 앉아서 하면 안 되는지 몰라. 소파에서 앉아서 하면 이 머리가 잡아 당기더라고요. 근데 방바닥에 앉아서 하면 그게 없어요. 근데 소파에 앉으면 이게 머리가 팍 당기더라고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네. 방바닥에 앉는 조건하고 소파에 앉는 조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소파 갖다 버려. 조건이 다르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뭐든지. 그 소파에 안 하면 앉아서 하는 게 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앉아서 방 가보자라든지 평자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니 그게 땡겨가지고 소파에 이런 걸 해보고 되는 건 영락없더라고요. 예, 땡기는 바람 요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상관없어요. 예, 해보고. 관계. 좀 열심히 해가지고 깊이 있는 질문도 좀 하고 그래. 저는요 어, 누웠는데 핸드폰을 이제 충전시킨다고 딱 꽂고 핸드폰을 한번 딱 봤는데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 핸드폰이 검은 걸로 돼가지고 둥둥둥둥 떠지 없어지고 또 생겨가지고 없어지고 많은 사이. 그거는 제가 뭔가 하면은 핸드폰이 이미지가 각인이 돼서 뭐? 영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이제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대상을 그대로 이 복사하는 작용이 있어요. 복사까지 하면 있는 그대로 복사하면 좋지만은 거기에다 왜곡시켜서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덧붙이기. 예, 덧붙이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그거 경험해봤죠. 연애할 때는 만나는 장소로 갈 때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냥 축복해 준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만나가지고 바람 맞아서 나올 때는 똑같은 날씨인데도 전부 다 자기를 욕하는 것 같이 느끼시는 이유가 그거야. 그게 마음 작용이 있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게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둥둥 떠다니는 것도 무상이구나. 계속 변해가니까 바뀌어가는 무상이다. 이렇게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뀐다는 걸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고 이거는 환영이 지나지 않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전등이 이렇게 동그란 전등이 있는데요. 이 전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 전등을 복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은 녹음기 같은 역할을 해요. 녹음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왜곡되게 녹음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뭘 보려고 하게 되면 보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기습관을 하다가요, 어디를 지나가다 보면은 되게 옛날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죽고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내가 떠올랐구나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안 그래도 요즘에는 그게 떠올랐던 그 상이나 어떤 기억들이 끌려가서 그런 건지 꿈처럼요. 이게 쫙 퍼져요. 꿈처럼 팍 퍼지면서 제가 이렇게 해야 이게 떠올랐던 건데 이게 다시 잠이랑 연결이 돼서 줄거리가 쫙 길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해야 이게 꿈이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자비수관을 한 건지 꿈을 꾼 건지 막 헷갈리고 이상해지거든요. 그런 현상은 제가 뭔가 하면은 자비손을 몸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몸은 바로 이 아리아식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아리아식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가그 기억하던 쭉 올라오는데 그것이 마치 그 스토리가 연결돼서 쫙 일어나는 거는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조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의미 부여하고 결부시키고 하나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럴 때 이런 것은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각해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거고 또 이것이 계속 드라마 같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무상한 것이다 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바르게 인식하면은 이제 지혜가 생겨서 그 다음에 올라와도 똑같이 이거 환영이 지나지 않고 무상하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잘 알 수 있는 건 처음에 경험했던 거하고 오늘 또 하나 또 나타나는데 비교를 해보면 똑같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 하는 것은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거는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하면 이제 지혜가 생겨서 그 다음에 그런 거 비슷하게 일어나더라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또 혹시 이제 누가 싸움을 막 되게 하고 이러더라도 그런 것 자체가 싸움할 때도 자기가 만들어서 계속 싸움을 해요. 이야기하면 줄거리가 자기가 만들어요. 상대 이야기 듣고 또 만들어서 또 공격하고 공격받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이거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마치 내가 수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구나. 이런 인식이 되면 삶을 멈출 수가 있고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일상생활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건 이제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쉬다 있습니다.